오늘 성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사건입니다. 죽다 살아나신 분도 아마 우리 중에 계실 겁니다. 한창 일할 시기에 인생의 최전성기일 때, 잘 나갈 때 죽을 병에 걸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죽이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차이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기 전하고 죽었다 살아났을 때 후의 삶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 인생이 여기서 한번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니까 그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받은 인생이고 보너스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죽음을 한번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죽을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있는 그 죽음을 오늘 삶의 현장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매일 나는 내일 죽을 수 있다, 나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나는 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진지하고 정말 낭비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면 신앙 좋고 또 이렇게 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 왕을 살려줘야죠. 근데 안 살려주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통고를 받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니에요. 죽을 나이가 아닙니다. 전성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성전에 갔는지 집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벽을 향해서 그냥 통곡을 합니다. 뭔 통곡을 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왜 나에게 이런 죽음이 왔냐고.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딱 15년 시한부 연장을 합니다. 죽었다가 15년이 그냥 살아나게 하면 좋을 텐데 또 15년은 또 뭐예요? 15년을 딱 정해놓습니다. 정해놓든 정해놓지 않든 그는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루하루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15년이니까 가면 갈수록 죽음이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고 목숨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정리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꼭 죽음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그런 절박한 인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기회가 더 주어지면은, 한 번만 주시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과 후가 겉으로는 똑같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죽음의 통고를 받습니다. 1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19장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망했다가 히스기야의 기도로 18만 5천 명 아수르 병사를 물리치고 다시 회복됐을 때,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치가 않아요. 대개는 아수르 침략 전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54살에 죽습니다. 15년 전이라고 하면은 39세, 40세 전후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되니까 통치하고 난 후 14년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기도 많이 했겠죠. 근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죽음을 통고합니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이것은 야박한 게 아니고 죽음을 미리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왕이고 지도자인데 갑자기 죽으면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혼란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유언할 건 유언하고 또 유산 줄 건 유산 주고 후계자도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죽을 병인데 밀을 못 버리는 그 모습도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한 번씩 이름만 들어도 너무 유명한 정말 훌륭했던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죽을 때 막 죽기 싫어가지고 막 온 방을 막 그냥 기고 막 벌벌 떨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참 죽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은 죽을 때 그 모습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뭐 개죽음이든지 뭐 병들었든지 뭐 순교당했든지 뭐 참수됐든지 그거는 중요치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죽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깨끗한 준비된 임종은 정말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참 죽음 앞에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그 유족들이 실제로 느끼고 많이 예수를 믿습니다. 나이가 40이면 한창 때입니다. 정말 전성기고 무슨 일인들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신앙이 좋은데 뭐 죽을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리 보면은 뭐 크게 뭐 몸이 약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치료는 안 해주시고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를 제대로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14년째니까 이제는 이제 혼란기를 겪고 나서 이제 반석 위에 세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가려고 하는데 내려오라는 거예요. 전 아버지 그 축구 경기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감독이 중간에 너 나와 이러면 고개 푹 숙이고 막 라커룸에 들어가가지고 막 얼굴이 펴지지 않는 그 선수들 바라보면서 야 다시 또 다음 게임이 있는데 굉장히 그 충격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 마치 나는 자격 박탈인 같다 막 그 심정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사랑했고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하고 다윗과 비슷할 정도의 그런 주의 종인데 최선 다했어요. 그런데 내려오라는 겁니다. 자격 박탈이에요. 잘 뛰고 있는데 못 뛰면 상관이 없어요. 골도 못 넣고 이러면 뭐 상관이 없는데 골 잘 넣고 있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섭섭해요. 수고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있고 내가 해놓은 거 이거 정리하고 싶은데 끝맺음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정리는 하라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고대사에서 이때 이런 죽음은 대개 형벌과 저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세조가 죽을 때 고통스러웠어요.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등에 그냥 종기에서 암이거든요. 고통을 받을 때 막 사람들은 그래 네 조카 죽이고 왕되더니만 천벌 받았다 막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통곡합니다. 통곡해. 우리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수고한 종에게 이제 그만 됐다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주의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고 사명이고 부담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 짐을 벗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고 사명 감당하는 거지 이 죄 때문에 마귀의 역사들 때문에 쉽지가 않고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아직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쉽게 수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자녀 지금 한 서너 명을 남겨놨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 어린 자녀를 놔두고 엄마가 아무리 병들을 길었으니 어떻게 빨리 죽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병 때문에 고통스럽지만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때문에 이 주의 종을 일찍 데려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 계획을 했던 종이었어요. 근데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워낙 왕이 힘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니까 따라오긴 했지만은 마음으로는 이게 동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오는 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의 계획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요. 왜 비판을 많이 하냐니까 이거는 제도적인 계획이다. 그 내면의 계획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이 계획은 온전한 계획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 같은 마음을 백성들이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일찍 그 종을 데려가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종이 데려간다는 것은 여기까지 꼭 끝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손자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막판에 그 히스기야하고 그 중간에 므낫세가 있는데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유다 왕인데 그 아들이 또 요시야입니다. 그 요시야가 또 아주 헌신된 거의 할아버지 히스기야와 방불할 정도로 뛰어난 왕인데 이 사람 난 40세가 돼가지고 쓸데없는 전쟁에 괜히 갈 필요가 없는데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그냥 가는데 그 중간에잖아요. 중간에 괜히 참여했다가 목이 또해서 그냥 죽습니다. 그 귀한 종을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전쟁에 개입시키고 이상한 거 이게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유다는 바로 망합니다. 다행히 히스기야는 15년을 살려줘요. 기회를 더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악한 왕은 오래 살고 선한 왕은 별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일찍 데려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인 줄 알고 철저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을 막 갑자기 옮겨버려요. 병들게 해요. 입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주의 종이 말이지 건강 관리도 못하고 지금 무슨 짓이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구나. 목사 혼자 실컷 떠들고 주의 종 혼자 실컷 떠들고 이렇게 했는데 니만 잘해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짜 확실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충분했다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다음 타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여기까지다.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정말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고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변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셔서 끝내고 싶은데 안 끝내는 거예요. 데려가고 싶은데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바위가 있는데 막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막 저석으로도 못 가고 이석으로도 못 가고 왜 못 갑니까 지금 끼어가지고 어린 너희들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내 손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고통스럽다. 나는 예수께 가고 싶은데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내줄 것 같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때에 이런 죽음의 통고에 대한 반응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죽음의 그 통고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통곡입니다. 통곡을 하니까 아마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이게 통곡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통곡했다고 소리를 쓴 거 보니까 막 엄청나게 울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일찍 죽고 싶지 않았거나 죽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도 되지만은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집안에서 꼴 보기 싫으면은 안 봅니다. 벽을 향해서 앉아가지고 막 거기다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속이 좀 뒤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야기하긴 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참 죽음의 통고를 받고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참 위대한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막 벌벌 떱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심과 진실로 주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이게? 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주님을 의지했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주님 앞에 바르게 살리고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정말 충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그건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나는 다른 사람 도와주었고 주와 영혼을 위해서 나는 살았습니다. 나 인생 갖다 바쳤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통고하고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새로운 시각으로 자기에게 닥친 이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직 죽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히스기야는 후계자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기도가 있고 나서 한 2년 후인가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이 나중에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아수르의 공격이 있지만 되게 그 앞으로 봐요. 그래서 성경은 꼭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통고한 것은 그 죽음을 좋은 쪽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워낙 힘들어하고
상처를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주의 종을 보고 계획을 바꾸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통과하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입장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계획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또 수정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일방적으로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지금 안주인이 몸져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습니까? 집안 식구들이 너무 괴롭히니까요. 결국에는 안주인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그 안주인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막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왜 엄마를 데려갑니까? 왜 아내를 데려갑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야죠. 뭐. 아직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아내를 배려하지 못했구나.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태도를 바꿉니다. 그렇지만은 안주인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장시켜 줘야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의 상태를 아시고 준비되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 가정을 선한 길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죽음의 통고를 통해서 중심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위대한 고백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그 공로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달라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의 통고를 하게 되었을 때 나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 왜 먼저 데려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데려가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을 건데 그 질문을 안 해요. 섭섭합니다. 억울합니다. 막 통곡을 하는 것이죠. 이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람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최선 다했지만 후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인생을 정리하라 이런 통고가 내가 이룬 이 모든 것들 수고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다 아니다. 그런 선고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주의 일을 하다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진실로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섭섭하죠. 원망스럽죠.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했지만은 내가 주인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정을 바쳐서 헌신을 한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통고를 하실 때 그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순간을 주십니다. 자기 중심성이 극복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내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나는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나는 너무 열심히 덕심하다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뭐 열심히 덕심한 거 있지만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7,000명의 의인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어 있지만은 숨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많은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자기 주장하잖아요. 나는 역시 열심히 특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침체하는 거예요. 침체된 거예요. 왜 엘리야가 침체했어요?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죽는다고 하나님은 안 죽였는데 자기가 그냥 가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헌신했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로 붙들고 주의 일을 하기보다는 일찍 내려와라. 그게 낫다. 그렇게 그에게 통고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헌신된 종입니다. 명성과 칭찬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자랑이 쌓입니다. 자부심이 막 생겼습니다. 말로는 겸손인데 주의 은혜인데 은근히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밀히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은밀한 재성을 아시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시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신경 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 병들어 죽게 하시고 고생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아니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주인이 들고 쓰는 거예요. 들고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다른 도구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만이에요. 도구가 있다가 왜 나를 안 쓰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버립니다. 그 도구가 별소리 다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쓰고 나서도 잘 썼다. 감사하는 주인 없어요. 근데 도구가 안 좋으면 막 폐기합니다. 그게 참 두려운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는 통곡합니다. 통곡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왜 하나님 저를 일찍 데려갑니까? 지금 문제가 무엇이죠? 제가 일찍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질문이잖아요. 묻지를 않아요. 나는 진실했고 순수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거 몰라주느냐는 거예요, 그거. 내가 잘했고 옳은 거 많잖아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처지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부정하고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왜 통곡하느냐 하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게 설명이 되면 통곡 안 해요. 답답하고 힘든데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답을 모를 때 그냥 슬픔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18만 5천 명의 병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통곡은 안 했어요. 기도는 했죠.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통곡합니다. 왜 안 도와주고 실패하게 했습니까? 억울합니다. 그게 히스기야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요 한 고비를 한 번 더 넘겨야 되는데 요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요 고비를 한 번 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문제도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내가 한 번 더 죽어야 되는데 이 고비를 내가 넘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그 심각한 고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내면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항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니면 공적인 이 주위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도 부당했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가치도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래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버리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죽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구속이 나타납니다. 그때 다시 사용하는데 그때부터 사용하는 것은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했지만 확실한 구원의 도구가 잘 되지 않아요. 열심은 해요. 사람도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영혼을 확 살리는 이런 도구는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죽여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 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죽고 주가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과 열심히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될 때 이게 굉장히 이때 한 번 더 죽여야 돼요. 이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당하기만 했습니다. 희생만 했습니다. 손해만 봤습니다. 다시 나를 죽이려고 하다뇨. 죽어버리면 돼요. 이건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한번 더 죽을게요. 죽자. 그러면 상처 원망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과 중심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이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게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합니다. 이사야가 통과하고 하는데 성읍 들어가는데 그냥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뭐냐? 3일 만에 낫게 하고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죠. 죽을 병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나을 수가 있겠어요? 15년간 생명 연장을 한 시한부 인생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시한부가 아니죠. 너무 많은 하나님의 혜택이죠. 시한부로 응답하신 것은 늘 죽음을 앞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영원한 것을 여기면 사람들은 삶을 낭비를 해요. 그리고 순간순간을 소홀히 합니다. 영원하니까. 천년만년 사니까. 노아 홍수가 왜 왔습니까? 800년, 900년 사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고 이 땅에 완전히 묻혀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낭비하는 겁니다. 열심히 안 사는 게 낭비하는 게 아니고 땅에 묻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 얘기하는데 깨어있다는 말이 뭐냐니까 끝이 있는데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을 오늘 너의 삶의 현장으로 끌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당장 올 수 있다. 도둑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있습니다. 깨어있는데 첫날 만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있겠어요? 막 술이나 먹고 있고 막 텔레비전이나 시컷 보고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낭비한다는 게 낭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사람들은 내일 죽을 수 있다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 안 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하나만 딱 합니다. 뭐예요? 말씀 순종하고 은혜 받는 거. 이거 하나만 딱 해도 되네요.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평범한데 제가 어떤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 집이 뭐 신앙이 그리 좋지가 않아요. 살긴 좀 잘 살아요. 근데 그 집 딸이 제가 보니까 갑자기 영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막 수련회 하는데 뭐 앞에 찬양을 애가 막 부르고 인도하고 막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얘가 영성이 좋아졌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만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인데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파견을 갔어요. 그 딸이 아프리카 진드기에 그냥 물렸습니다. 아프리카 진드기에 물리면 그거 풍토병 굉장히 위험해요. 3주간 막 고열에 시달렸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뭐 아프리카 그게 무슨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무슨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검사를 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고 감기약만 자꾸 주더라는 거예요. 감기약만. 병이 뭡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막 감기약 주니까 그냥 믿음으로 먹은 겁니다. 그냥 나았어요. 찬송을 하는데 그 외할머니가 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찬송하는 손녀를 보고 막 계속 우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우리 손녀가 죽다 살아났는데, 목사님 저기 보세요. 앞에 제가, 손녀가 지금 찬송을 하고 있어요.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 아이가 한 3주 고열로 시달리더니만, 갑자기 머리가 나빠져서 수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기억력이 막 떨어져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시집 안 간 그 처녀, 은혜를 경험했는데, 얼마나 살아있는 긴 시간이 있겠어요. 은혜를 알고 산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자고 서로 막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회복은 개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죽다 살아나게 한 것은 더 이상 너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를 위해서 더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인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공인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전부 다. 책임자잖아요. 그리고 네가 확실하게 주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아수르도 물리쳐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는 것이죠. 왜요? 이 거룩한 성은 다윗의 성이기 때문에 네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되면 다윗과 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지금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었는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가? 중간 점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고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말고사 남아있어요, 지금. 이것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수고와 봉사가 반드시 추해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 욕망과 노역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내가 살아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살아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서 나는 죽고 어떤 할 말이 많더라도 그거 첨단 핑계예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에요. 거기서 나를 주장하지 말고 한 번 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